안녕하십니까. 자, 새 언약을 통해 본 십계명 강해, 오늘 제2과 새 시대의 도래와 새 율법과 새 양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계명을 이해할 때 계명은 단순한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이 율법과 연결되어지고 그 율법이 바로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과 계명과 율법은 같은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말씀이 육신화되어지고 존재화되어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아무나 되어진 것이냐 했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고 계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냐?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바로 누구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가능한 것이죠. 자,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율법이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우리는 보통 이 구약의 이 죄와 사망의 율법은 구약, 신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율법이 두 종류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1절을 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이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이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이때 계속적으로 무엇이?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자손이 온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단순히 2000전에 오신 예수님만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직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율법만 보지 말고 그 율법이 바로 무엇이냐? 계명이고 계명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신약에 와서는 파라클레토스가 오시기까지 있게 되어지는데, 자,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뜻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율법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요? 육신으로 사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서 바로 입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렇죠.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뒀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을 때, 그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믿는다는 차원이 이 구약에서의 믿는다는 차원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공간복음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이후부터 이 믿는다는 것, 즉 요한복음 이후부터에는 믿는다는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서 예수님을 믿는 상태, 몸 밖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몸 밖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상태에서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를 믿는 자들 할 때 그를 믿는 자들이 그냥 단순히 나 예수를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 바뀌어지고 한 것들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영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들을 믿을 때 그 사람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 아래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믿음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보통 믿음을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행위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자,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인 믿음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받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지는 것이죠. 자, 이때 율법 무슨 역할을 합니까?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이때까지의 율법은 바로 몸 밖에 죄와 사망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26절을 가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너희가 다 믿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의 몸이고 새것이 되어졌는데, 자,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이게 실제화가 안 됐을 때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이것들이 계속 이제 뭐예요? 장성한 자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더 많은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부터 우리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우리가 그냥 사랑하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자,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럴 때 이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이 사랑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독생자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자.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레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채우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또 뭐라고요? 율법의 요 완성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완성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자, 이 완성이 뭐냐? 바로 플레로마예요. 플레로마는 무엇입니까? 채워진 거예요, 채워진.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채워진다는 얘기는 바로 계명이 채워지는 것이고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율법에 플레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바로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계명이 채워지는 것이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사람들은 십계명을 공부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 문자를 다 공부하면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은 바로 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율법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이라는 것이 이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용하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이 계명이라는 것이 그냥 똑같은 계명이 나오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이 사람의 계명을 구분하고 있어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스트롱 선구사전 152쪽 1785번. (152) 1785번. 자, 이 1785번 이건 엔톨레. 자, 엔톨레는 1781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명령, 즉 권위 있는 규정, 계명, 계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178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엔톨레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자, 엔텔로마이인데 이거는 뭡니까? 명하다, 위임하다, 명령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엔톨레는 뭐냐면 명령하고 그 다음에 위임하는 권위 있는 규정, 규율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글 성경 마태복음 15장 9절을 가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네, 요 사람의 계명 했을 때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이걸 갖다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이다 했을 때 이 계명이 무엇이냐?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거 조금 위로.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계명이 있죠. 자, 이 계명일 때 요건 뭡니까? 바로 엔탈마타. 그래서 원형은 엔탈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명일 때는 엔톨레. 그리고 사람의 계명일 때는 엔탈마.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 스트롱 사전 152쪽 1778번 보겠습니다. 1778번. 요 위로 있잖아요. 여기 1780입니다. 1778번. 예. 자, 이 1778번은 엔탈마예요. 엔탈마. 자, 엔탈마인데 유래는 어떻게 해요?
1781번 똑같은 거예요. 엔텔로마이, 명하다, 위임하다, 명령하다. 그런데 이 엔탈마는 뭐냐면 종교적 계율, 계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에서 만든 종교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든지 교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종교적인 계율로 만든 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서 가르친 사람의 계명은 엔탈마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엔톨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종교적 계율로 가르쳐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사람의 계명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코르반이에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부모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르반 하면은 더 이상 부모님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엔탈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면 그때 뭡니까? 의식이 나오죠. 자, 9절부터 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면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예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자, 율법 아래서는 사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한 동물들, 또 부정한 음식, 이걸 먹으면은 사람이 더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서 육신으로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는 다 외적으로 이게 이 부정한 음식이냐 정결한 음식이냐 또 부정한 동물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 사람들이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더럽고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16절을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자,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바로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먹는 음식. 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부정하다, 깨끗하다라고 구별했는데 이제 예수님 뭐예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으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새 시대가 도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술, 담배 하면은 더럽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안 지키면 부정하고 돼지고기 먹으면 또 부정하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직 뭐요? 아직 뇌이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사람이 더럽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 이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변혁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을 가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렇죠.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이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깨끗게 한 것들, 또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한 음식,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율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즉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2강의 제목이 새 시대의 도래, 그리고 새 율법이에요. 그럼 새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새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더럽다와 깨끗게 하다, 이런 개념이 정립이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 10절 한번 가보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더럽게 하다와 깨끗게 하다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고 더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패가 됐으면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져 있으면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은 이 이방인들, 즉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깨끗하다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외적인 것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간다고 할 때, 자, 예수님은 마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라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로 쭉 다녀갖고 딱 사람을 얻으면, 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더럽게 될 수도 있고 깨끗게 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통해서 또 나오는 무수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자,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해진 분이잖아요. 깨끗해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깨끗게 되어지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이미 더럽혀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계속 받아들였습니까? 그 전에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다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고 마음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서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되지냐? 바로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깨끗해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좋은 땅이 있죠.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설교를 하는 것들도 그냥 말하면 다 설교냐? 그게 아니라,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고 이 시대에 듣는 자와 전한 자가 함께 이 천국에 관한 사건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사건들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겉과 속이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워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설교자, 자, 이 설교자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때는 모세 입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냐? 자,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죠. 이제는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입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원해서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사역을 하고 있냐? 입에만 있는 그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들은 다 동일한 율법과 동일한 계명과 동일한 말씀의 충만함이 어디? 입과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열려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먹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구약에서는 바로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레위기 11장 1절부터 가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예, 그래서 이 레위기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와 정결하다의 이 개념들을 이제 뭐 사반이라든지 토끼라든지 돼지고기 이거 안 먹으면 정결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돼지고기, 토끼고기 또 뭐 사반 자 이거 안 먹으면 이게 정결한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율법이 바뀌어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율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먹는 것들을 자꾸 뭐 짐승을 갖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먹는 것도 우리가 바뀌어져요. 자 요한복음 4장 26절을 보죠. 양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야 돼. 양식을 계속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이 양식만 자꾸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지금 새 시대가 도래가 되었는데 이 옛 시대를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먹을 음식, 부정한 음식 자꾸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대화를 하는 것들을 그냥 전도했다 말을 했다 이거로만 보지 말고 사람이 더럽게 되고 깨끗게 되는 것이 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의 말을 통해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이 깨끗한 분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정결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 자, 이 문맥을 정확하게 지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에서 말이 나왔죠. 입을 통해서. 자,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죠. 자, 깨끗하게 되어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또 내게 말한 사람 와보라 해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또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이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지는데, 자, 이때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합니까? 잡수소서. 자, 육신에 먹을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랬을 때 양식이 이제 누구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양식. 응? 예수님의 양식이 누굽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정결케 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되잖아요. 자, 이 정결케 되어진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의 양식입니까? 예수님의 양식.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누구? 사마리아 여인도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고, 또 사마리아 백성들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예요. 그래서 자, 이들이 왔는데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살리는 거죠. 응? 말씀을 주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살아납니다. 근데 누구만 첫 번째 했을 때 뭐예요? 누구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살린다. 그래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아들을 보고 믿는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아들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다. 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을 때 이게 누구의 양식이 된다? 예수님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진 이 사람들이 누구의 양식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먹는다는 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진 거예요. 율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먹어야만 내가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고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도 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뭐요? 말씀을 듣고 영접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냐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밭이냐에 따라서 이제는 누구예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밭은 부정한 자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뭐요? 정결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의 계명이라든지 사람의 교훈이라든지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종교적 계율로 엔탈마로 이걸 가르치면 사람의 마음이 다 뭐가 되어집니까? 다 부정해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정결케 되어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만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라든지 이걸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또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지금 이 세족식이죠. 이 세족식이 단순히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이제 자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 뭐를 통해서 자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니까 입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물이 나오는데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면 그게 뭐다? 목욕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또 뭐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받아들였을 때 나도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안 됐어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써먹을까, 또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핑계대면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다든지 또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게 뭐예요?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고 가모니설로 가르치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다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 아무리 선한 예수 또 아무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가르쳐도 듣는 사람은 다 뭐가 되냐?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서 이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걸 통해서 더럽다와 정결하다로 구분했는데 이걸 갖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꿔준 거예요. 사람이 더럽게 되어진 것이 사람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깨끗한 하나님의 계명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율법을 들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좋은 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진 이 사람,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누구의 양식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뭐요? 지금 우리도 바로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빠져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앙관과
예수님의 신앙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음식을 먹느냐, 뭐 토끼나 사바냐, 낙타나 이거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결한 것들을 먹으면 이 사람은 정결하다고 해요. 뭐 음식을 먹는 것에 따라서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 더러진다. 이게 바로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가보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예, 그래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다 뽑힌다. 응?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자, 이런 사람들은 자,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 그래서 맹인이 나온 거 맹인. 여러분 예수님도 맹인, 소경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맹인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 이 맹인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한번 헬라어 원문, 자 14절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소경, 맹인이라고 하는데 요 맹인이 뭡니까? 자, 티플론. 그래서 티플론은 원형이 5180원, 티플로스예요, 티플로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 맹인인 거예요, 맹인. 그럼 이 티플로스가 뭐냐? 티플로스가. 자, 이 티플로스 5185번. 자, 여기 콩코단스 1001쪽. (5185번) 자, 5185번에 티플로스. 그래서 눈먼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관의 소경, 눈먼 사람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죠? 자, 예수님도 뭐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우리 된 자들 이 고쳐주죠. 그리고 이 소경, 자, 이 소경 눈먼 사람들. 자, 예수님이 이 소경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면 이 눈먼 사람들이 어떤 눈먼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이 눈먼 사람 고치려고 하죠. 안수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먼 자, 이 맹인, 소경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단어를 보면은, 자, 이 눈멀다 이 단어가 여기 위로. 자, 5185번의 티폴로스라는 단어는 이 동의 유래어가 5187번이에요. 그럼 5187번이 뭐냐? 이거 찾아봐야죠. 이거를. 자, 5187번. 자, 자, 5187번은 티포마이. 티포마이 뜻은 뭡니까? 교만하다, 교만하다. 여러분, 교만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맹인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맹인들아 라고 얘기할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눈먼 이런 사람들입니까? 맹인된 인도자들이요. 그 맹인들아 라고 얘기할 때 이 맹인은 바로 뭐냐? 교만하다, 교만하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이, 자, 요거 한번 더 보죠. 자, 티포마이라고 얘기할 때
자, 디모데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예. 자, 그랬을 때 요 새로 입교한 자들 말지니 어떻게 해요? 교만해, 교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교만해진 사람들이, 자, 위로 한번 가보죠. 1절부터.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예,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감독이에요, 감독. 이 감독, 교회의 지도자이지.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져. 이 사람이 뭡니까? 바로 교만해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맹인이다. 소경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소경된 사람들을 고쳐는 누구? 사도 바울. 종교계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대제사장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난 후에 뭐가 됩니까? 맹인이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자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해결되니까 눈이 뜨여지죠. 자, 이 맹인이 또 가보면 베드로서 1장 8절을 가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머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네,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맹인. 이런 것이 없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또 열매 없는 자. 이런 상태다. 그럼 뭐요? 그 맹인인 거예요, 맹인.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것도 맹인이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도 맹인이에요, 맹인. 자, 이 사람들은 뭘 몰라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의 엣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티포마이, 티플로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맹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맹인은 어떤 자다? 교만한 자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자, 계명을 지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요한 5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자, 요거 한번 헬라어 원문 한번 볼까요? 요한 50장 16절. 자, 카이 알라 프로바타 에콘
그래서 다른 양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이 어떤 상태인가 했을 때 하, 우쿠, 에스틴, 에크테스, 아울레스, 타우테스.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이 우리로부터 에크가 뭡니까? 어디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오지. 자, 빠져나오는데 뭐요? 우쿠가 있으니까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 좀 아래로 카케이나 메, 데이, 아가, 개인. 내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인도해야 한다. 카이, 테스, 포네스, 무. 내 음성을 아쿠 수시. 저희들이 들을 것이다. 카이, 게네세, 타이, 미야, 포이맨, 헤이스, 포이맨. 그래서 한 목자에게 한 무리가 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 속에 계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아직 빠져나오지 않는, 지금 더럽혀져 있지만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헤이스 포임에 한 목자. 그랬을 때 이 한 목자, 이 목자는 누구와 연합된 거예요? 바로 파라클레토스와 연합되어진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의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전하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깨끗해질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또 뭐요?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확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만이 또 뭐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계명이 이제는 또 상황이 바뀌어진 걸 보게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자,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뭐와 연결이 되냐? 권세와 연관이 돼. 그러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또 뭐예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 권세가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가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자, 여기서는 또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한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응? 그랬을 때 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넘겨주셨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하자.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독생자를 넘겨줘서 독생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했을 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바로 이 말씀을 주었지만, 호로고스를 주었지만 호로고스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다 부정한 거예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밭에 있는 사람들 다 부정한 사람.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랑하지 않아. 근데 사랑하면 뭘 지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뭘 지켜야 됩니까? 새 계명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새 계명은 바로 뭐니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적인 차원에서는 독생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는 바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건들을 이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도 뭡니까? 너희도 이제는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이 독생자를 똑같이 나눠줘서 그 독생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바로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좋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도 주어서 똑같이 그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넘겨주었다는 것은 바로 계명을 주었다는 것이고, 계명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주었다는 것이고, 율법을 주었다는 것은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걸 폐하셨다. 자, 이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돌판에, 돌비에 새겨진 먹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되어진 이 율법, 이것은 뭐냐? 이제는 폐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이제 폐해지니까 이제 우리는 뭐요?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 아버지가 주신 독생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아버지께 주신 이 독생자를 말미암아 독생자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 독생자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 사건들이 아무나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이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을 수용하는 자와 수용하지 못한 자가 있다. 근데 이유와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천국 말씀을 수용하는 자와 수용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사실. 그 수용한 자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로 더럽혀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역을 할 때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공부한다라 그럴 때 이 말씀을 내가 써먹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문자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 그럼 내가 똑똑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가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요 길가에 뿌려진 자는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악한 자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려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넘어지는 자. 이 사람도 천국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기쁨은 있었지만 이 사람 뭐요? 뿌리가 없으므로 견디지 못한 거예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힌 거예요. 이 사람도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럼 이 씨가 누구냐, 씨가. 응? 이걸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로만 끝나지 말고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이제 씨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 그러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가라지를 뿌리고 다녀요. 그랬을 때 이 가라지도 이 가라지들을 뿌리러 다니는, 이 마귀도 가라지들을 뿌리러 다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걸 뿌려집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를 받아들여요? 바로 가라지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중매했으면, 자, 결혼했으면 뭐요? 남편의 씨를 받잖아요. 그 남편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잉태하고 그리고 해산하게 되죠. 그 사람의 자식은 배가 아파서 낳지만은 복음의 자식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이제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라고 얘기할 때 이건 외적인 문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호로고스가 주어진 것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호로고스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거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 나와야 돼? 그걸 통해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바로 좋은 씨들, 천국의 아들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그랬을 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럼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어떻게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냐? 라고 얘기할 때 그건 바로 뭐요? 하나님의 씨, 천국의 아들들을 좋은 밭에 계속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와 연관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증거, 즉 예수의 증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거고 아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바로 이 예수의 증거를, 아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자, 요 밑으로. 자, 여기서 보니까는 테룬톤 타스 엔톨라스 투 떼우 하나님의 계명들을 자 지키며 했을 때 지키며가 테룬톤인데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했을 때 이 지키며가 바로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이 에스콘톤 텐 마르티리안 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고 아들에 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론이 뭐냐? 결실하는 거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항상 뭐가 나오냐?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자, 성도들의 인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죠. 인내.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죠. 결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죠. 그랬을 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그 얘기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항상 무엇이 나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정결하게 해서 마음과 몸이 깨끗해진 사람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바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제는 내용이 바뀌어지고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과 이걸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문자적인 것을 지키려고 했고 문자적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건 바로 뭐예요? 옛 시대예요. 새 시대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몸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새 시대예요. 새 시대. 새 율법이고 새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이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원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스테판역이 있고 알렌드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판역은 공인본문이라고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본이 널리 퍼졌었고 이 스테판역이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 바로 이 스테판역을 쓰게 되어졌고 또 알렌드역은 뭐냐면 이 알렌드역은 커트 알렌드라는 사람을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한 4,000가지의 사본을 정 연구하고 정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교에서는 다 알렌드 사본을 쓰고 한글 성경도 이 알렌드 사본에서 유래가 되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스테판본과 알렌드 사본이 누가 우수하다, 누가 탁월하다 이런 싸움들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사본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중요해요. 스테판본도 중요하고 알렌드 사본을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다 그거는 학자들끼리 싸우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서로 보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어를 처음 배우고 있을 때 아니 이렇게 다르면은 스테판역 다르고 알렌드역 다르면 이거 그러면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다른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 또 한쪽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건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스테판역과 알렌드역의 그 사본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내용들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배열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배열의 차이가 있는데 요 차이점이 어느 정도냐? A4 용지 이 반 페이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어떤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라 약간 더 보완돼 있고 약간 더 설명돼 있고 이런 면에서 오히려 이 성경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자 볼까요? 지금 여기서 글자가 큰데 여기는 바로 뭐냐면 여기 스테판역이에요. 스테판역. 그래서 마카리오이 호이 포이운 테스 타스 엔톨라스. 그래서 자 여기는 뭐요?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테판역에서는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렌드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바로 보니까 자 좀 아래로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알렌드역. 그래서 자 스톨라스 아우톤 자 플레이 눈 테스. 그래서 그들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과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을 같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뭐와 똑같다?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알렌드역에는 스톨라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스톨라스는 바로 뭐냐면 긴 옷, 여성들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할 때 빤다 4150번. 자, 두루마기를 빤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자, 4150번 스트롱 346쪽. 4150번. 자, 플리노는 뭡니까? 던져넣다, 흐르다의 연장인데 던져넣다 뭐요? 옷을 빨다, 씻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옷을 빨다, 씻다, 자 이런 뜻인데, 자 이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번에는 콩코단스를 한번 보죠. 콩코단스 857쪽. 857쪽 4150번. 857. 예. 신약에 딱 한 번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4150번에 플리노 뭡니까? 씻다에 씻다. 자, 이 씻다라고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자, 이 씻다, 뭐 계시록 7장 14절 한번 가보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결론이 어떠다? 희게 되지. 옷이 어떻게 됐다? 희게 됐다. 희게. 여러분, 희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옷이 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마음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빛을 비추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게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말씀으로 산 자들. 자, 계시록 3장 4절 한번 더 가보죠.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흰옷은 옷이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옷을 빤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옷을 빨았을 때 뭡니까? 흰옷이에요. 흰옷. 그러니까 누구에게 합당합니까? 바로 주님께 합당한 자.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5절에 바로 이기는 자. 그런데 이 이기는 자,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이걸 갖다 먼 미래에 교회로 사람들이 자꾸 보는데, 이건 뭡니까? 자, 계시록 3장 5절 헬라 원문을 보죠. 호 니콘 후토스 페리발레이 타이 엔 히마티오이스 류코이스. 자, 호 니콘은 바로 뭡니까? 니카오, 이기는 자. 자, 니콘인데 뭐요?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이기는 자는 뭐냐면 현재 능동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로서 이기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기는 자. 자, 지금 이기는 자들이 무엇을 입습니까? 바로 흰옷. 흰옷들 안에 있는 거예요. 흰옷들 안에. 흰옷들 안에. 그래서 이 흰옷들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바로 옷을 빨았다는 것이고 계명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들을. 근데 계명들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분의 존재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글성경으로 가보죠. 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 결코 지우지 아니야. 야, 생명책에서 이름을 뭐 지우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인가? 자, 여기 한번 헬러 원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면은 여기부터 보죠. 에크테스 비블루 테스 조에스 생명책으로부터 에크가 바로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뭡니까? 생명책이. 그랬을 때 이 생명이 뭐냐? 예수님 바로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에크 나오는 자, 그 위로 나오는 그의 토오누마들을 엑살레이푸소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매는 결단코 아니다. 이중부정. 결단코 아니다.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아니는데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엑살레이푸소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흐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사하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토오누마 이름을 이 얘기 뭐냐면 바로 이름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으로부터 나오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 그리고 자, 밑으로 좀 더. 좀 위로. 토오누마 아우투 에노피온 투 파트로스 무 카이 에노피온 톤 앙겔론 아우투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는 요건 N은 바로 뭡니까? 어디 안에서. 그냥 우리는 이 앞에서 내가 신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천사들 안에서 그리고 나의 아버지 위에 아버지 앞에서 간 안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그 이름을 시인해줘. 함께 시인해줘.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이미 그의 형상이 되어진 이 사람들 안에서 그분이 바로 시인해줘.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다? 생명책으로부터 나온 토오누마인 것들을 이제는 그분이 시인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걸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게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몸 밖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몸 밖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말씀이 뭐요? 말씀이 돌비에 기록된 거예요. 육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계명, 새 율법, 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는 말씀이 누굴 이야기해요? 바로 호로고스,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 먼저 한글 성경을 보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액 계명이니 이 액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옛 계명도 뭐다? 말씀이고 새 계명도 뭐란 얘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그 옛 계명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문자로만 보았으면은 그리고 내가 육신인 상태에서 보았으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 계명이에요. 근데 새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렇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 거지만 굳이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잖아.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빛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 계명이에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2장 7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아델포이. 그래서 명사 후경 형제들아 아델포이 형제들아 우쿠 엔톨렌 카이넨 그라포 휘민. 자,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지금 쓰는 것이 우쿠 아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라 오히려 엔톨렌 팔라이안 옛 계명. 자, 옛 계명이 뭐냐? 헨 에이케테 아포 아르케스. 자, 처음부터 가진 건데 이 가진 게 뭡니까? 에이케테가 뭐요? 동사, 직설법, 미, 완료, 능동태, 인칭부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거에도 가지고 있었고 현재에도 가지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다 호로고스. 근데 이 호로고스를 어떻게 대하느냐? 문자로 대하느냐? 또 이 호로고스를 영접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면 깨닫느냐?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보면 처음부터 가진 것인데 해 엔톨레 해 팔라이아 에스틴. 자, 옛 계명이 바로 뭐요? 에스틴, 존재한다는 거, 존재한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 지금도. 근데 그게 뭐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게 아닌데 이 옛 계명이 뭐라고요? 해 엔톨레 해 팔라이아 에스틴 호 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그러니까 계명이 뭐라고요? 옛 계명이 뭐라고요? 호로고스. 이 호로고스는 혼 에쿠사테 아포
아르케스. 처음부터 들었던 호르고스예요, 호르고스. 그러니까 계명이 뭐다? 호르고스라는 호르고스. 호르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걸 구분하지 말고 계명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채워지지 않는 거야. 문자로 외적인 것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종교적 계율로 엔텔마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떤 종교적 계율로 지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이 호르고스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육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문자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자만 문자.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수용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래서 이 호르고스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자기 입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께로 난 자들 마음에 똑같이 심겨져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이 호르고스, 즉 하나님의 아들이 현재 내게 와 있는 것 자체가 계명이 채워진 것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들으면 기머거리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또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그 계속적으로 계시록에서도 뭐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문자로만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무리 십계명을 배워도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와 깨끗하다를 구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르고스가 속에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된 것이고 이게 안 이루어졌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이다. 또 문자로만 알고 문자로만 지킨다. 그 사람은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한다.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어떻게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그에게 뭐요? 계명을 채워주고 율법을 채워주고 호르고스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점점 성장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면 결국은 이 사람 속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2강의 제목이 바로 새 시대의 도래와 또 새 율법과 새 양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도 도 오노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로 카이아페세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 알라 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예. 예.